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잘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은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무엇부터 외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이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보니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전 공생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주요 사명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 3년 동안 매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요약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청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늘 나누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에서 이 바울이 무엇을 했냐라고 그가 요약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말씀의 중심, 사역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극단이 있어요. 어떤 극단이 있느냐? 첫 번째 극단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지리적으로 이 땅을 넓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무슬림들을 쫓아내고 어떻게든 영토를 확장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히려고 땅 따먹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군 전쟁에서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잔혹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기독교가 여기 나라에 몇 퍼센트 들어갔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땅 따먹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몇 퍼센트니 몇 퍼센트 더 따먹어야 한다, 이렇게 땅 따먹기로 자꾸만 접근하는 것은 자꾸만 공간적으로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정하려고 하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으로 영적으로만 오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중에 죽으면 가는 나라, 나중에 가면 내 영혼이 쑥 올라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교회인가?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공간 개념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공간 개념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는 볼 수도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원문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배워왔죠. 어디나 천국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청중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 회중,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통치 개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하려면 그 나라의 주권, 통치,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의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그 내용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구분에 따라서 나라 개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딱 2개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딱 2종류뿐이에요. 신자냐 불신자냐. 나라도 딱 2종류예요. 세상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땅의 나라냐 하늘 나라냐, 이렇게 딱 구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가변성,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주구장창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패권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나라의 특징이 어떠한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 꿈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그런데 금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리를 빼앗깁니까? 은에게 자리를 빼앗깁니다. 은의 세계는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도 그 세계를 빼앗기게 되는데 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놋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놋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것에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사라지고 그리스가 융성하게 되고 그리스 문명이 쇠락하게 되고 로마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패권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영국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수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오늘날은요, 예전만 못합니다. 요즘 영국은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영원하겠습니까? 중국이 영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힘께나 쓴다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만 결국 그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요. 아니요, 세상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 꿈이 별로 불길하잖아요. 자기에게 좋지 않잖아요. 금으로 온 신상을 덮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바벨론 제국이 금이니까 금으로 온 신상을 덮어버립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적극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의 자리를 은이 노린다? 안 돼. 여기도 금이어야 되고 여기도 금이어야 되고 다리도 다 금이어야 돼. 다 바벨론이어야 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금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신상의 높이는 대략 27m 정도 되는데 오늘날 9층 건물 정도 됩니다. 오늘날 9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의 시대에 9층의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쫙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탁 비칠 때 그 금 신상을 보잖아요. 압도적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도록 바벨론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바벨론도요,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멸망된 그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바벨론의 나라, 세상 나라, 땅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 바벨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를 땅으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이민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이제 자유롭다. 너는 새로운 나라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빛의 나라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땅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식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제 죄는, 사망은 나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며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늘나라 국적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냥 100년 정도 제가 쓰다가 나중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요, 외국 가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요, 외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욕해요. 아, 대한민국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거짓말 잘하고 막 훔쳐가고 이러더라. 이러면요, 대한민국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이자 외국인이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외국인이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나그네예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5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도 미국 사람인 적이 없었어요. 저는 1초도 미국 사람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우리가 몇 년을 살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 잠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릅니다. 천국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은 불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영안을 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제가 더 주님의 자녀답게, 더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종말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주님,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제가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사람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바꾸면 이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했던 기도예요. 사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거는요, 기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 나라를 끝내시옵소서. 내 통치를 끝내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주기도문의 뜻을 알고 고백하면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장 위험한 기도다라고 주기도문을 표현해요. 이 기도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요, 주여 내 나라를 당장 끝내시옵소서. 내 통치권을 끝내시옵소서. 주여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정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큰 은혜를 이렇게 끼쳐주셨는데요, 저번에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님이신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손님으로 잠깐 모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 사람도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모셨죠. 그런데 손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실에 계시는 것 정도 괜찮아요. 방 하나 구경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잠가놓은 방을 자꾸 열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방은 안 돼요. 그 방은요, 손대지 마세요. 예수님, 제 방이거든요. 그 방에 대한 주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거기는 제 나라예요. 거기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시는 방문마다 다 예수님 여십시오. 예수님 그 방도 예수님의 방입니다. 베란다도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창고도 예수님 겁니다. 다 열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통치하실 때 손님이 아니라 잠깐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 의자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전부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방문 깊은 곳 한 군데를 잠가놓고 거기에 내 모든 나쁜 것들 다 밀어 넣어놓고 주님 거기만은 건들지 마세요. 전문 너무 깊이 훅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한다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요, 그것마저도 열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건물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겉모습은 교회예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요,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는지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임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통치하잖아요. 거기는 인간의 나라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많아 보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몇 명이 모이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면 목사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몇몇 사람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그 사람들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통치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가 됐든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제서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막 통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내 의견 내세우고 내 마음, 내 말 안 들어주면 막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여러분,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셀은요, 내 나라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회에서 내 의견을 내세우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시험 들고 떠나는 것은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 그제서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나라 끝내는 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도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욕심, 모든 마음들, 유혹들 다 계속해서 내려놓고 떨쳐내고 내 나라를 세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평생 해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나라를 먼저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끝내십시오. 10년 후에 5년 후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방문을 주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5년 후에 열겠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열겠습니다. 제가 대학 가면 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못 열어요. 지금 열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도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직장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가정 생활을 변화시켜요.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도가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앵무새처럼 그냥 암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너무 익숙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손님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나라, 우리는 인간의 나라 땅의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주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억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통치하실 때, 은혜로 통치하실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나라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놓은 내 나라, 내 방, 이 방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고 꼭꼭 숨겨놓은 우리의 방문들을 다 열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 방도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100%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단계라시 교회가 사람의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몇몇 사람들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영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